우리 인류가 돈을 사용하기 전에는 문물 교환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여유가 있는 것을 주고 대신 필요한 것을 바꾸어 가는 이런 방법으로 문물 교환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불편한 점이 있어요. 크고 무거운 것을 옮기는데 그거는 참 곤란하죠. 또 많은 분량의 물건을 주고받으려고 할 때 그 옛날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이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고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으면 무거워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이제 오늘날 사용하는 것처럼 이 종이로 만든 이 지폐로 이제 서로 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죠. 이 돈이 있으면은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먹을 것 입을 것 이 돈만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은 먼 나라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 돈만 있으면은 아주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있어요. 또 돈만 있으면은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돈만 많으면 돈만 가지고 오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좋은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돈은 만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써요. 돈만이 많으면 안심을 하고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 나는 성공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많으면 자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고 하면 못할 짓이 없어요. 돈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항상 저보고 주의를 주는 게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은 이 수표를 쓰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저한테 주의를 주는 것이 뭐냐 하면 100불 100불이면 얼마죠 우리나라에? 100불 10만 원이죠. 100불만 주면 그 100불을 위해서 살인을 한대요. 살인. 100불만 주면. 그러니까 돈 100불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 있는 거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여행객들이 호주머니에 몇백 불씩 몇천 불씩 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가 돼요.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원수가 돼요.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어느 지사님은요, 형님도 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평소에 유언을 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큰 아들 몫으로 작은 아들 몫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졌는데 이 형님이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형님과 싸우고 그 형님과 재판하고 소송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지사님은 다 포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지 몰라요. 돈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돈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뿐만 아니라 지식, 지혜, 권력, 명예, 내 이 육신의 건강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돈도 축복이 되고 지식과 지혜도 축복이 되고 나에게 주신 권력과 명예도 축복이 되고 건강도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권력을 잡았어요. 얼마나 재산도 많아졌는지 몰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사울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 많이 안 번 거 감사하세요. 내 설교 듣기 전에 돈 벌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 설교 듣고 이젠 돈 벌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람은 뭐든지 축복이 되질 않아요. 꼭 명심하세요. 대학교 나오면 뭐 하겠어요? 박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타락하다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권력도 주시고 많은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하는 그 신앙이 없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거보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이 너무 많으면요, 돈을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힘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돈이 많으면 위험 부담이 많아집니다.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돈을 안 모으는 나 같은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몇백억이 있다 하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하면 나는 겁이 나서 못 살아. 낮이고 밤이고 목숨 걸고 그냥 강도들이 아파트 줄 타고 들어올 거예요. 줄 타고 들어오다 떨어져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위험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기도한 사람은요 그야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이런 기도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하옵시며. 이 허탄, 거짓이 많아 미덥지 않은 거, 어이없고 허무한 거, 그런 게 허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또 거짓말 밤나 하는 거, 이걸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유가 뭐냐? 내가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고 이런 건방진 소리나 하고, 교만해져서 그렇죠. 또 너무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너무 가난하다가 보면 너무 배가 고프다가 보면은 할 수 없이 도적질하게 되고 할 수 없이 거짓말하게 되고 할 수 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 그저 내게 그냥 필요한 것만 그때 좀 달라고. 이거는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있는 바,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있는 그것으로 그냥 족한 줄로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341페이지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대요. 완전히 그냥 빈 몸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돌아갈 때도 절대로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그냥 빈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그저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부하려 하는 자들이 뭐냐? 돈을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올무 넘어지고 죄짓게 만드는 올무, 여러 가지 올무가 그제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여기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돈이 없을 때는요, 먹을 것 외에는 별로 다른 욕심을 갖지 않아요. 돈이 지금 없거든요. 당장 지금 먹을 게 없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한 가지 걱정밖에 없어요. 뭐예요? 뭐라도 좀 먹어야 살잖아요. 죽이라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을 때는 아주 작은 욕심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먹을 것만, 라면이라도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욕심이 아주 작아요. 다른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먹을 게 생겼어요. 그냥 먹을 게 생겨 얼마나 좋은지. 배가 고픈 사람일수록 마른 떡 한 덩어리라도 생기면 이야 침이 저절로 나오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야, 오늘도 내가 먹을 게 있구나. 그냥 그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제일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백성이 통계를 내보면 자기가 행복하다 하는 사람의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선진국,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거야.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뭐든지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우리 집에선 자라날 때 말이죠. 뭐 그냥 좋은 옷을 걱정하거나 무슨 좋은 집을 뭐 걱정하거나 그런 걱정 우리는 안 하면서 자라났어요. 우린 자라날 때 그냥 먹을 쌀만 있으면 되는 거야, 쌀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그냥 돈이 생기면 그냥 우선 쌀부터 사나, 쌀부터. 반찬은 뭐 아무거나 하나 먹으면 되니까 그냥 쌀만 자꾸 사놔가지고요, 그냥 쌀벌레가 생겨가지고 한날 그냥 벌레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말아야 돼요. 그래야 벌레들이 둥둥 뜨잖아요. 그것도 방 한 칸, 사골세 방 한 칸인데 온돌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돌방에다가 세간살이 아무것도 없고 그 박스 있죠, 박스.
박스를 가지고 옷도 그냥 다 집어넣고 필요하면 꺼내 입고, 그냥 쌀가마, 뭐 그냥 한 가마라도 그냥 사 놓으면 돈 있으면 그거부터 사놔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밤낮 그냥 돈만 생기면 우선 쌀이고 보리고 하여튼 그것만 사 놓으면 안심이다.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밤낮 벌레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벌레들 이렇게 좀 떠오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둥둥 뜨게 해서 떠내도 그래도 또 끼어 있다고요. 그 벌레가 보약인지 모르지만 벌레 많이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 시집 와서 딱 보니까 그냥 어머니가 그냥 밤낮 그냥 그 쌀을 그러니까 밤낮 묵은 쌀만 먹는 거예요. 그때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때 사 먹으면 벌레도 없는 쌀 사 먹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쌀부터 그냥 저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벌레 먹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김치만 해요, 김치. 왜? 다른 반찬 필요 없다. 김치만 있으면 되니까. 김치를 뭐 한 200포기, 300포기. 그냥 겨울이고, 뭐 그냥 봄, 가을이고, 그냥 김치 하나만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찌개도 해 먹고, 그냥도 먹고. 우리는 김치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친척들 찾아와도, 이 쌀 퍼준다든지, 이 김치를 그냥 한 바켓씩 준다든지.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없는 사람이. 그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남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그 가난한 속에서도 그렇게 남에게 베푸시고. 그래서 제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심은 게 있으니까. 더 못 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항상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늘 찾아오는 친척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욕심이 생깁니다. 잘 들으세요. 돈이 많으면 돈이 없을 때 생기지 않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살면 좋겠다.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면 차도 좀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고, 음식도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옷도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또 좀 더 좋은 곳에 가보고 싶고, 하여튼 욕심이 끝이 없어요.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가 커져요? 욕심이 많아지는 거.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감히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서 별별 욕심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단순한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많아지면서부터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돼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전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돈이 너무 많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냥 너무너무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돈이 많고 너무너무 금은보화가 많고 너무너무 모든 게 많으니까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는지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보세요. 그 좋은 머리,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데 지금 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좀 이렇게 해서 이 술로 쾌락을 좀 누리면 살아요. 이 목적이 틀려먹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술로 육신, 이 썩어질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것을 통하면서 쾌락을 얻는가, 그걸 다 경험해 보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 육신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예? 이걸 몰랐어요. 자,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더 큰 집, 더 좋은 집, 나중엔 금덩어리로도 집을 지어보죠.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이게 다 재산이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막 쌓아놓고 살았어요. 보배를 쌓아놓고 살았어요.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성경에 보면 1000명을 가지고 있어요. 1000명.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 이상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거는 완전 타락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줄 알아요? 사람과 짐승. 예?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 눈으로 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아요.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 짐승보다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더 추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봐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볼 수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먹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본능을 따라 살면 짐승이고, 본능을 내가 다스리면서 컨트롤하면서 살면 비로소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이들 밤낮 TV 들여다보고 인터넷 컴퓨터 앞에서 밤새도록 들여다보고 뭐 연구하고 뭐 유익한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쾌락이죠. 욕망이죠. 보고 싶은 욕망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눈으로 딱 보고 원하는 건 금하지 않았대요. 세상에. 또 마음이 즐거워하는 건 막지를 않았대. 이거는 완전히, 이건 아주 더러운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눈으로 보고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람이고 그래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하여튼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눈으로 보고 원하는 거 다 해봤고요. 마음에 즐거운 건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자, 1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다 해보니까요, 좋을 줄 알아서요. 쾌락을 누리고 즐거운 걸 자꾸 해보니까 진짜 좋은 줄 알아서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쓸데없는 짓만 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꿀을 먹어도요, 꿀을 조금, 그것도 가끔 먹으면 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꿀맛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숟갈로 막 퍼먹어. 날마다 퍼먹어. 나중엔 꿀 하면 골치가 아프면 그냥 꿀 하면 그냥 골치가 아파. 바로 그 소리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수록 좋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고 아무 유익도 없고 건강에도 해가 되고 영적으로도 안 좋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안 좋고 국가적으로도 안 좋고 신앙적으로도 안 좋고 아주 무익하다는 걸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솔로몬이 미리 다 해봤으니까 우리 해볼 필요 없어요. 솔로몬이 희생적으로 대신 다 해봤어. 결론을 내렸어요. 다 그 쓸데없는 짓이다. 무익한 짓이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솔로몬이 그걸 보여준 거.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맛있는 음식,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도 좋고 행복한 거. 그런데 그냥 너무 맛있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었어. 꼭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절제를 못하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즐거운 것도 절제를 안 하면 그때부터는 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돈이 많고 너무너무 풍성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어리석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돈이 적을 때보다 돈이 많을 때 더욱 타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냥 그걸로 오늘 내가 입을 거 있고 오늘 그저 먹을 거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알라는 거. 더 이상 바랄 거 없다는 거. 아멘. 요사이 사업이 안 되고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만은 돈 버느라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 재벌들이 그냥 아무리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요, 죽만 먹다가 죽는, 미움만 먹다가 죽은 사람, 아무개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뭐가 더 귀한가 생각해 보세요. 돈이 더 귀합니까? 건강이 더 귀합니까? 예? 돈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그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버느라고 그냥 24시간을 뛰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그냥 막 암에 걸리고 그냥 병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돈보다 1000배, 10,000배 귀한 걸 잃어버린 것. 아멘?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돈 하다가 교회도 안 나가고 돈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다가 지옥에 갔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지옥에 가서 뭐 하겠어요? 가져가기나 하나?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원수가 되었다고 하면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잃은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후에 괴롭히는 자가 많아져서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잔다고 하면 돈보다 더 귀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돈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귀한 것, 돈보다 더 귀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돈 버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게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돈 좀 못 벌어도 돈이 없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축복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돈을 많이 버는 걸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업이 좀 안 되고 빚이 늘은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을 못 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고 빚이 많아지고 물질에 고통이 생기면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내일 걱정까지 끌어다 해요. 끌어다가. 그리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냥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낙심을 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염려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사형 언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이 요셉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범사에 형통했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지나고 보면 축복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지나고 보면 축복해. 다 모든 게 전화위복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사업이 어렵고, 지금 너무너무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대학생들 학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앞길이 막막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기도를 시켜서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 타락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항상 매달리게 하셔서 기도 생활 하다 보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딱 그냥 그 때가 오면 언제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걱정을 괜히 한 거예요. 괜히 한 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제일 후회하는 건 뭔지 알아요? 걱정한 거 괜히 했어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앨범을 보면요, 앨범을 보면 그냥 그 얼굴을 이렇게 쭉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내 얼굴은 그냥 수심에 가득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생긴 얼굴인데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수심에 가득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도 제가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상황, 그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앞길이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근심을 많이 했길래 얼굴이 저렇게 됐을까.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갈 때도 그렇고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시험을 치기 전에 시험을 치기 전부터 벌써 시험 친 다음에 시험 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상도 못했던 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이 온 것. 합격 아직도 안 되는데 발표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정확하게 돈 들어온 게 교회에서도 주고 장로님들도 주고 지사님들도 저한테 주고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학비 다 하고 양복하고 구두하고 시계 사고 책 사고 그러고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걸 그걸 모르고 괜히 걱정했어요. 걱정해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난 앞으로 절대로 걱정 안 한다. 옛날에 걱정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걱정거리 가지고 나오신 분들 이 시간에 걱정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 쓸모없는 걱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내일 걱정 끌어다 하지 마세요. 내일 대보세요. 하나님이 또 다 준비해 놨어요. 내일도 먹고 살 거 다 준비해 놨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 번째로 사업이 안 되고 빚이 늘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암에 걸려도 살아요. 여러분 연세가 80, 90 된 노인들 죽은 다음에 무슨 일로 해부해보면 암이 그렇게 퍼져 있는데도 그렇게 장수를 하는 걸 보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암세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암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암 발견해서 암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안 죽어요. 수술을 몇 번 받아도 안 죽어요. 그 서울대학교 의사들 그렇게 수술을 암에 수술을 많이 받고 간암 때문에 수술 받고 그래도 그냥 멀쩡하게 그냥 의사 노릇하면서 오히려 남의 간 치료해 주는 의사 나왔잖아요. 여러분 생로병사 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도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원수가 1천만 명이 달겨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도 손댈 자 없는 것.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리 망한다 해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언제나 도우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치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50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 성령이 구체적으로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돕고 계시는 것을 믿고 성령께 구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고 그게 참 잘된 일이구나, 아이고 그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렇게 축복이 될 줄을 몰랐구나, 지나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걸. 또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다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계시는 것이 그게 고난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건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1절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37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요. 이 세상에 무엇도 39절 끝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없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다면 축복입니다.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돈이 없어도 은혜 가운데 산다면 축복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받으면서 산다면 축복입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한마디 할게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할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할 때 사람에게 빚 얻지 마세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 빚을 얻으면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는 갚을 생각을 했는데 없을 때는 본의 아니게 못 갚으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참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데 그렇게 그냥 빚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금방 갚을 줄 알고 얻었는데 못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끝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려움 당하면 저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보다 더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절망적이에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요? 주님, 내가 가진 믿음이 그렇게도 시시합니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시시하길래 나를 그렇게 돈으로 애를 먹이십니까? 너무 속상한 거. 아니 나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물질에 어려움 주셨으면 이제 대학생쯤 됐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대학생 때 풀어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서울대학생이지 인물 잘났지. 풀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날 계속해서 이렇게 물질로 애를 먹이시려고 하면 나는 금식 기도하다 죽을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선언을 했어요. 날 자꾸 이렇게 물질로 애를 먹이시려고 하면 난 아주 금식 기도하다 죽을란다.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냥 마음에 그냥 결심하고 그런 기도했어요. 저는 당나귀 정씨예요. 고집이 세요. 목숨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한 이후부터 서서히 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사골세방이 전세방으로, 전세방 하나가 둘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렇게 점점 풀어주기 시작하시다가 이제 졸업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졸업식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도대체 대학교 4년 이게 뭡니까? 이건 뭐 남들처럼 데이트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놀러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4년 동안을 그냥 5시간 이하로 잠자게 하시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없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 놓지 아니하면 네가 나의 종이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학생을 헛되게 할까봐, 대학생을 타락하고 쓸데없는 짓 할까봐 저를 그냥 꽉 이렇게 묶어 놓으시더라고요. 묶어 놓으시. 그러니까 시간을 안 주신 거. 그냥 시간만 있어. 남들 데모하고 난리칠 때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그냥 도서관에 들어가 공부해요. 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집에 가면 그때부터 아이들, 입시생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2시까지. 그 이후에 씻고 자야 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면 7시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4-5시간을 자면서 4년을 보낸 거예요. 대학 4년.
저는 몸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대학 4년 동안에 너무너무 잠도 못 자고 시달리다 보니까 몸이 그냥 나빠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시간을 뺏으시고 돈을 뺏으시고 꼭 묶어 놓으신 거예요. 딴짓 못하도록.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교 때 농땡이 치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다가 목사 된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좀 있지만은 부끄러워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학교 4년 동안에 친구들이 말이죠. 내 앞에 나타나질 못해요. 왜? 너무 농땡이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려움 가지고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더 귀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만들어서 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더 좋은 일이 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전하위복이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